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지금 보는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다음 화면을 보면 You are made in God's image.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짐승처럼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범죄합니다. 사단의 말을 듣지요.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산다. 내 인생 내가 산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잖아. 내가 소중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며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은 사단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사는 게 죄고 그것이 악한 영이 에베소서에 보면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지요.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지옥불에 다 떨어집니다. 어떤 그림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생명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마치 내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우리를 속이는 게 뭐라고요? 악한 영, 사단이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가만히 가운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얽매였던 모든 죄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감사하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가 이 그림이 마음에 들었어요. 마지막 그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멋지게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멋지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게 영생의 길이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도 이 길을 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러한 예표, 이러한 예표들이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몇 그림을 통해서 봤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셔요. 미리.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실인. 우리가 큐티 했었지요, 그죠? 나실인은 구별해서 사는 삶입니다. 특정 기간, 특정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아, 내가 이번 사순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그러면서 뭔가를 조금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시지만, 어떻든 나실인은 내 삶에서 특정 기간 동안 뭔가를 좀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나실인이다. 그렇게 이제 율법에서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하지 않지요, 그죠? 첫 번째, 포도에서 난 것,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자, 2번, 2번째 시작. 세 번째, 어떻든 요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구약의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구별해서 섬기는 방법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내가 이렇게 좀 구별해서 내가 좀 이렇게 뭔가를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는 게 사무엘. 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너 그거 가서 살아 그러니 갈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어쨌든 비슷합니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죠? 세례 요한이 뭔가를 좀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실인의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할 일도 많은데 바쁜데 뭘 그렇게 또 뭐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길 필요 있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해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나실인을 시킵니다. 야, 네가 아기를 놓으면 이렇게 사람, 남자애가 나오는데 그 남자애가 태어나면 이 나실인의 계명대로 키워.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삼손입니다. 그 삼손이 어릴 때 딱 태어나서 뭐 하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쫙. 그다음에 시체, 포도에서 난 것 만지지 않으면서 이제 그렇게 나실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크는데 우리가 이제 삼손 스토리 알잖아요, 그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이 나실인의 머리 깎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어떻든 그 포도주를 입대지 않지만 제대로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세 가지는 해요. 근데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든 이상하게 죽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나실인의 율법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 이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삼손처럼 뭔가를 하긴 해. 근데 뭐는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머리는 안 깎아요. 포도주도 안 먹어. 또 시체도 안 만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줬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이 시작을 위해서
시작을 위해서 이 몸으로 뭔가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서원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것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나실인은 있었지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해서 뭔가를 구별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죠? 우리는 율법을 알지만 순종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도 안 하고 또 지키지도 않을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계명을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며칠 동안 했잖아요, 그죠? 쫙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실인의 그 시간 가운데서 뭔가를 내가 실수했을 때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길게 나와요. 우리 이제 지난주 큐티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왜 그걸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안 하는데 안 할 거 하나님 뻔히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삼손도 그 어떤 누구도 나실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나실인의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셔요. 예수님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나실인의 계명 뭐라고요? 포도에서 난 거 먹으면 안 돼. 자, 마태복음 26장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포도에서 난 걸 먹는다는 게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기가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고난주간에 텔레비를 보지 않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든 내가 그것을 함으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뭔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하는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내가 뭔가를 구별해서 내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안 먹는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거 안 먹어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 즐거움을 쫓아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이제 그 나실인이잖아요, 그죠?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톨릭 여러분들 예배 가보셨어요? 가톨릭 예배에 가면 여자들이 머리에 하얀 수건을 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톨릭에서 나오면서 말씀 외에는 다 버렸어요. 다 잘라버렸어. 왜? 그게 형식화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잘랐어. 너무 많이 잘라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릴 때 흰 수건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 무슨 뜻이죠? 내 머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입니다.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톨릭에서 나올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왜? 가톨릭은 지금도 성경을 가르치진 않아요. 교리를 가르치지. 그러나 가톨릭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가톨릭은 예식이 강합니다. 예식. 이렇게 신발도 이상한 거 신고 오고, 무슨 옷도 대충 입고 오고, 그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어떻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예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식이 중요하죠. 우리는 안 그러지만 제가 이래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뭐 딸딸이 줄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안 되죠. 가톨릭은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개신교는 뭐를 중요시 여기고 말씀.
그다음 말씀만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어떤 그런 예식이 소홀해져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세 개의 종교가 나누어져요.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죠, 그죠?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세 개로 지금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기독교는 뭘 중요시 여긴다고요? 말씀을 중요시 여겨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왜?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 가톨릭은 예식을 중요시 여겨요. 신부님들이 있는 막 옷부터 화려하잖아요, 그죠? 어떻든 예식을 중요시 여겨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 어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게 러시아 정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가끔 텔레비 보면 이렇게 수염 기르고 그 까만 도포 같은 옷을 입고 이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는 뭐가 강해요? 영성이 깊어요. 과거에 막 그 세례 요한처럼.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런 그 기도원이 아니라 뭐죠? 수도원 같은 그런 훈련을 하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많아졌어요.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톨릭이 갖고 있는 예식, 러시아 종교가 갖고 있는 영성, 기독교가 갖고 있는 말씀,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막 서로 욕하면 안 돼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기독교는 뭐라고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제 머리에 여자의 수건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머리는 없습니다. 내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제 그 고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건데, 그것이 이제 라신일에게는 뭐예요?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머리 안 자르고 막 이렇게 2m, 3m 기르면 우진아 힘들어, 힘 안 들어? 힘들지, 그죠?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저는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엄청 불편하거든요.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안 잘랐으니까 막 2m, 3m 되니까 2m, 3m만 되겠어요? 훨씬 길지.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불편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가렵죠. 머리끼는 뻐적뻐적하죠. 그래서 머리가 불편할 때마다 맞아, 내 머리는 하나님이지. 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머리를 안 깎는 것과 똑같은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자, 세 번째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1장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죠? 살리셨어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나실인의 삶을 사셨어요. 그는 포도주를, 그리고 그는 머리에 삭도를, 그리고 그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시는. 자, 여러분 이제 이 복음에는 그런 거거든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나실인의 삶을 살려고도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못 삽니다. 그죠? 자, 그러나 온전하게 나실인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온전하게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그 은혜가, 우리는 안 살았는데 은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나시린 살려고도 안 했고 살 수도 없는데 그렇게 나시린의 완전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은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나시린의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생명이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다음에 내 삶들 가운데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실인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죠, 그죠? 뭐 우리가 뭐 다 퍼펙트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별해서 11조도 그런 거예요. 돈을 들여라. 내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나실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잖아요, 그죠? 내 시간들 가운데서 한 특정한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실인의 삶을 사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내 생각과 있고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들 가운데 주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게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도들이 나실인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살고 싶은 소원을 줘요. 내가 이렇게 좀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이제는 이게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거 안 해야지. 뭐 이제 그런 어떤 뭔가 이제 결단들이 오지요, 그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죠? 중국은 마약 때문에 망해서 마약이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술 잡수시고 담배 잡수시는 것 때문에 술 이만큼 돼가지고 뭐 동네에서 싸우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술은 안 먹어야지.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의 한 삶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 몸으로 뭔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셔요. 누가 그걸 했죠? 예수님이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제 이것이 가능해요. 삼손도 못했어. 그죠? 사무엘도 못했어요. 세례요한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온전한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알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자, 이것을 누가 경험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하나님 앞의 삶과 자기의 삶이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귀찮았어요. 나실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막 나실인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삼손은 몸만 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니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뭐와? 영과 혼과 뭐까지? 몸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요, 그냥 조금 착하게 살고 뭐 남들보다 조금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 우리는 못 살지.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성령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어디에서 가능한가? 어디에서 이게 가능한가?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그 삶의 시작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되는가 또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같이 밥 먹고 뭐 세상 얘기 떠들다가 집에 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 안 섬깁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지.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또 그렇게 어느 날 보면 어느 날 내가 또 살고 있어.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나시린의 비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동이죠, 그죠?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또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것,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예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리고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이제 세계 사람들이 쓰는 달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달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놨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선데이, 먼데이, 달력. 그리고 음력. 중국 사람들이 달을 보고 만든 달력이 있고요. 우리 음력이라 그러죠,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만든 달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로마 사람들이 만든 달력을 쓰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혜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든가 벽에 이제 달력이 걸렸을 때야 우리가 쓰는 달력은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런 달력이 있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런 달력이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내가 선택도 할 수 있어. 월요일이 먼저 시작되는 달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일요일이 먼저 되는 달력을 내가 핸드폰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우리의 주일의 마지막은 뭐예요? 토요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주일의 마지막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일요일날 쉬는 거야. 위크엔드야. 우리는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내 안에 계시는 예배를 가운데 경험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나실인의 결정도 하고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보리라. 이번 주는 이런 거 내가 안 해야지. 내가 이런 거 해야지.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일주일을 계획하는 거야.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의 일주일의 시작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일. 네, 주일.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 일요일을 쉰다.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주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루도 똑같아요. 하루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죠? 그거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큐티는 뭐예요? 내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순종하고 기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이 이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일요일 날, 주일 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나실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 스스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쫙 살아나가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민수기 6장 뒷부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곧 서원할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가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요게 아까 전에 읽었던 24절, 25절, 26절이 구약의 축도예요. 신약의 축도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데살로니가서 나오는 그게 신약의 축도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구약의 축도예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거 한 번씩만 읽고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거 외워야 돼. 외울까요? 전혀 뭐 외우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보다. 다시 외울까요? 좋습니다. 다 외우지 말고 제가 방금 읽은 세 구절만 외우세요. 사실은 이거 주기도문보다 짧으니까 외웁시다. 이것을 외우시는 분은 다음 주에 제가 맛있는 식사를 사드릴게. 진짜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의 축도예요. 자,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읽는가 하면은 이게 어디 나오죠? 나실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순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막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실인을 잘못 지키면 이렇게 제사 드려야 돼.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왜 이게 나실인 다음에 나올까요? 그죠? 민수기 제일 뒤에 나와도 되는데, 신명기에 나와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실인 얘기가 끝나면서 이 축도가 나올까?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궁금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궁금하면 좋은데 또 다 잊어버려. 또 뭐 할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실이는 뭐라고요? 내 삶에서 뭔가를 구별해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구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바쁜데 뭘 구별해?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 이런 거 해?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 단순히 해야 하지 마. 아이 귀찮은데 바쁜데 왜 이런 걸 시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내 삶에서 뭔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깝죠. 내가 왜 해야 되나? 예배도 똑같잖아요, 그죠? 예배도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또 경험하는, 그리고 누리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는 분이 아니셔요. 너 이거야 저거야 왜 안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거는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축복해 주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요, 이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해? 나 쓸 돈도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드려? 나도 부족한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별해서 나시린의 삶을 조금이라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손주야 너가 먹고 있는 꽃 과자 하나만 줘. 뭐 할아버지가 배가 고파서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잡수세요. 조금 하나 먹다가 먹고 있는 과자 하나 주면 그 다음날 할아버지는요, 그 과자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때로는 수만 배 비싼 걸 손주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 과자 탐이 나서 손주 과자 뺏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손주가 안 돼 할아버지 못 줘. 나 먹는 것도 부족해. 내가 뭐 하려고 할아버지에 줘.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 괘씸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우리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또 우리가 이 민수기, 특별히 나실인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닫고 또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때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이 불신앙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또 사순절을 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리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